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꿀벌 평안하고 복되고 그런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리는 모든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속의 은총 보혈의 능력으로 하며 모두가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상과 사슬을 같이 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아버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버지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움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는 민족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부르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버지 영적인 풍요의 전기를 마련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적 풍요의 중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아버지 영적인 풍이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주의 택하신 바 된 백성들이 주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풍이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주를 찾는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회개운동 새생명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들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밤 되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아버지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주장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은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위험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고, 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무모한 행동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또 미사일을 아버지 동해상으로,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을 넘어서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 땅이 다시 한번 전쟁의 도가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추기는 행동을 아버지 북한이 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핵무기 개발하는 일을 그치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개발해놓은 무기도 결코 아버지 사용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폐기 처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남북 간의 동족 간의 상대의 비극이 이 나라 가운데 있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석구석에 이미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거침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랑감이 허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집안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때에 깨어나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우상과 사슬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해주시고, 이 땅에 얼마나 범죄한 일들이 많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을 섬기는 일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된 삶 가운데서 아버지 회개치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지 말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 거할 줄 아는 그런 이 대한민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에 아수라장이 되는 나라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수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영접지도 못한 채 멸망길로 가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분명히 우리 동포들도 아버지여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죽은 사람을 숭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위협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못된 행동 그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남북간에 평화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를 위협하는 일이 그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사 평강하고 안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정부가 되고 또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각자의 부처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 국방을 지켜 주셔서 아버지 조금도 틀어지며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오니 주께서 은혜를 입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특별히 아버지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예루살렘에 평안함을 주시옵시며 주님이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랍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여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여 주를 경쟁함으로 때가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경쟁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아버지 유대인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데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생명수강교회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신기도에서뿐만 아니라 또 주의 인도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경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고 더 능력있게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에도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며 심신의 만성적인 피로와 영적인 육적인 아버지 모든 질환을 고쳐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혼의 잠든 지 범죄에 잠들고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 되셔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욕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주의 일꾼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여금 힘으로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밤 되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씻기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마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 우리가 강건함으로 주를 위해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락의 물결이 죄악의 물결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물결이 홍수처럼 휘몰아치는 이러한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아 행하는 교회로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한 은총 가운데 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여수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날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인데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오늘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오늘은 10절로부터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이니까 함께 봉독에 올리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예수 죽으심을,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또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는 죽임을 당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일평생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지 그 죄 속함에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속해 주시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달려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병든 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장차 세상을 떠나면 부활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임당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24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1년 360일 내내, 저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신앙 고백을 했어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당장에 오늘 믿음이 의심돼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어.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고 부인해버리면, 그리고 죽었다고 하십시다. 천국에 못 가요. 30년을 믿어도 천국에 못 가고 50년을 믿어도 못 가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내가 내 영혼이 천국문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 분명한 진리를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또 그 진리를 꽉 붙잡아야 돼요. 아멘. 꽉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숨이 멎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문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또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우리는 이걸 분명히 요동치 말고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로 오신 또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 죄값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죄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몸에 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가려거든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내가 숨이 멎어서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까지 이 진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이슬람교는요, 이슬람교 회교라고 하죠.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의 죽음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구원이 있지가 않죠. 그들도 예수를 말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이사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서나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신앙이 여러분 흐려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출발할 때 바르게 잘 알고 믿는 것 같아. 근데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들과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에 의해서 신앙이 흐려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흐려진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똥말똥하고 하는 거예요. 가봐야 될 일이라고. 똑바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근데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은 내 죄 때문이었다는 거, 우리 죄 때문이었다는 거,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아멘. 이렇게 딱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은 천국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식과 정죄감이 떠나고 그 피로제를 씻음받음으로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죄 없이 찢기신 몸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질병이 고쳐지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근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조금 종지기만큼 경험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조금 크게 한 국그릇만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돼.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해야지 하늘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첫 번째로는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과 의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저주에서 노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이걸 누리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혀를 차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다 예배해서 주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믿음도 없고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만 나타나봐요. 여러분 모든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모든 저주가 다 뚝뚝뚝뚝 끊어져 나가요. 모든 사망의 역사가 떨어져 나가요.
뭐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되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 주신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살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건강 축복 주신다고.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 그죠? 예. 그래야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거 아니야. 믿었어. 전해줄 때 똑바로 잘 들어야지. 아,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알게 되죠. 그죠? 예.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바로 우리 죄를 속하려고, 내 죄를 속하여서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 이겁니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십시다. 우리 사모님 허리가 안 좋은데 믿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이고 어디가 침이 좋다더라. 봄침을 맞으러 가야 된다더라. 그것도 맞으면 필요하겠죠. 그런 방법 쓰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안 맞는 것보다 나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치료의 은혜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만 나타나면은 그깟 뭐 허리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허리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이고 물건 그 어깨에 한 키로수가 그 당시 한 40-50kg 될란가 모르겠네. 40-50kg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하나 둘 셋 넷 많이 들면 4덩어리 어깨를 이렇게 맸으니까 휘청해요. 그걸 넣고 이제 계단 내려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허리가 삐끗하고. 그래서 집에 겨우 갔어요. 기어다녔어.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도 못 가고 기어다녔어. 가만히 서 있으면 허리가 막 뒤로 꺾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뭘 댔다니까요. 허리띠 안쪽으로 해가지고 판자떼기 같은 거 대가지고 허리 꺾어질 것 같아. 그리고 막 방 안에서 기어다녔어.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야.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허리가 참 사람이 힘을 쓰는 곳인데 허리가 나가면은요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충만하면은 하나님 병도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면요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니까. 치료로 나타나는 거야. 치료. 그 생명이 우리가 충만히 가면요 우리의 병도 다 나아버려. 아멘. 그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병으로 고통상하고 고생하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채워줘봐. 아픈 데가 다 나아버리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병들어 고생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들어 고생한 적이 없다고. 일생 333년 세상에 사시다가 가셨지만 부활은 천하에 올라가셨.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파가지고 아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어르신들처럼 아야야야야야 이러면서 아이고 힘들다 아프다 아이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러지 않으셨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건강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요 주님은 감기 하나 없으셨어. 아멘.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가 해프게도 걸리는 이런 감기 하나 없으셨다고. 주님이 건강하셨어요. 아멘. 십자가 지실 때 이제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 말 그대로 완전한 생명이야.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버리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튼튼하게 해버리는 완전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병든 적이 없다고요. 아픈 적이 없어. 주님께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이러신 적이 없다고. 건강하셨다고. 아멘. 예. 우리 주님 그 이스라엘 땅 저도 가봤지만 그 유대 땅을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여기 어딥니까? 예.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걸어 다녔지만 아이고 다리야 무릎이 아프다야 이러지 않으셨다고. 튼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오늘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의 생명, 할렐루야. 예,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만 드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병 나는다니까. 병 나아요. 믿으면 아멘합시다. 믿으시라고. 하나님 말씀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면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피가 생명이죠. 우리 헌혈 그 포스트 보면 어떻게 됐어요? 빨간 핏방울 하나 있고 피는 곧 생명입니다. 이렇게 됐잖아. 맞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란 말이야. 그죠?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아멘.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아멘. 주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으면 우리는 나아버리는 거야. 죄만 씻겨지는 게 아니라 몸의 병도 나아버리고 저주도 끊어지고. 할렐루야. 사망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해버리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보혈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 가득 채워지면 나는 치료받아버립니다. 그 예수의 생명의 보혈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내리시는 천국의 역사가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하고 약해 있어가지고 정도가 달라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데 풍성하게 못 누려. 그냥 간장정쟁이 막 회 찍어 먹는 그 정도 정쟁이 그 정도만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만족이 하는 사람도 있어. 아유 뭐 나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역사가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분량이 커져가지고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때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뚝뚝뚝 끊어짐으로 삶에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마음으로 부유함의 축복이 임해서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입지. 그럼 더 큰 그릇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과 장수를 누리면서 주의 일을 힘껏 해가는 거야. 할렐루야. 벌써 차이가 엄청나는 거야.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간장종쟁이 같은 그런 회 찍어 먹는 종쟁이 많은 그런 겨우 영생하나 영생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신앙 그 정도에 머물르지 말란 말이야. 성령 충만함도 받고 저주의 세방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도 살고 저 천국에 가서도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생명을 경험해야지.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다 달라. 다 정도가 달라. 분량이 다르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베데돔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 설교를 좀 들으니까 그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겨요. 어디서 빼앗기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을 보면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라고 있어요. 다곤은 뭐냐면
얼굴은 사람, 허리 아래는 물고기야. 인어공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다곤신인데 풍요와 번성을 준다는 신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바다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 우상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거꾸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떨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궤 앞에 어떻게 우상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목이 부러져 있네. 목이 부러져 있고 동강 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인들이 놀래버렸어. 이게 뭔 일이냐? 우리 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가지고 문지방에 목이 부러져가지고 잡아져 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무서운 신이다.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 오베데돔 이 언약궤를 어딥니까 저기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갑자기 언약궤를 보내게 돼요. 보내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 시험한다면서 이렇게 두 마리의 이 어미소 이게 사명을 말하는데 어미소 두 마리에다가 전나는 어미소예요. 막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 어미소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강에서 데리고 왔는데 새끼들이 막 음메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어미소 두 마리를 딱 멍에를 메워가지고 전나는 어미소입니다. 어미소 둘을 메워가지고 이 베세메스라고 합니다. 베세메스의 저도 그 길 보고 왔는데 베세메스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해서 그 소를 보내는 거야.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냥 황소도 아니고 전나는 새끼를 둔 어미소가 두 마리인데 그러면서 블레셋인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어미소 둘이 가지 못할 것이다. 왜? 새끼 소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겠어? 돌이켜 올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은 왜냐면 그 다곤신전에 있었던 그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성읍에 독종이 일어났어. 독종이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전염병이 막 일어나 버린 거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재앙으로 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이 막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5 마을에 그 독종의 형상을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같이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어미소 두 마리가 이제 끌고 가는데 어미소가 울면서 가는 거야.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우리간에 있는 새끼들이 막 울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미소 두 마리가 절대 뒤를 안 돌아봐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곧장 가요. 그 베스메스의 길을. 사명자의 길이거든요. 이게 그 베스메스의 소 두 마리는 사명을 말하거든요. 사명을 받으면 뒤를 안 돌아봅니다. 어미소 두 마리가 눈물을 막 그 큰 소가 이러면 눈이 얼마나 커요. 이만하잖아요. 이 소가 두 마리가 어미소 두 마리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뒤를 안 돌아보고 가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끼 소들은 막 우리간에서 울어대는데 어지간해서는 막 새끼 소 보기 위해서 돌이키겠다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사명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의 소는 바로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니까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들이 끌고 왔던 멍에는 다 불로 태워가지고 장작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돼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40여 년이 넘게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그래요.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고 하는데 그만 이 소에다가 또 실었거든요.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에다 싣고 오면 안 돼요.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다 매야 돼요. 하나님의 궤를 어깨다 딱 매가지고
일반인들도 매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이 딱 어깨다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우사라는 인물도 거기 참여하게 된 겁니다. 가다가 덜컹거리는데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댑니다. 손을 댑니다. 그때 손을 댔을 때 우사가 거기서 직살납니다. 죽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짐승에다 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깨에다 매야 돼. 이렇게 매고 레위인, 이것도 일반 사람이 매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매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들여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이렇게 덮어요. 덮어가지고 가려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다윗이 깜짝 놀래버렸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못 모시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모셔가게 합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무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40년이 넘게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거기는 축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는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모셨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복을 받아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은 잘 모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40년이 넘도록 모셔왔던 아비나답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모시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한다고 복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복받는 게 아니라 똑바로 믿어라.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 해답을 주더라고요. 오베데돔은 잘 모셨어. 할렐루야. 그렇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지 그저 내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력서 제출하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고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보십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길로 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항상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여기서 항상 나오죠.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우리가 넘겨졌다. 죽음에 우리가 넘겨졌다. 뭐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행하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살고 있는 죄를 우리는 똑같이 답습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막 살아있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게. 공동묘지 가보면 어때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여러분 수많은 묘지가 있어요. 여수에도 여러분 봉두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공동묘지들이 있습니까? 공동묘지는요,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죽은 사람을 부르고 외쳐도 죽은 사람 대답 한마디 안 해요. 그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가 가가지고 어이 나랑 술 한잔하세 하면서 어서 일어나서 나랑 술 먹세 술 마저 마셔보세요 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아. 죽은 사람 대답이 없는 거야.
이게 죽은 거예요. 막 감정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그 죽은 사람 그 묘 앞에서 막 욕을 막 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아.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자가 돼야 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아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죄고 들려오는 게 죄고 말해지는 게 죄인데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 예. 근데 죄에 대해서 안 죽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 우리 예전에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우리는. 주님이 천국백성으로 불러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사람이냐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 근데 안 죽고 살라고 해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안 죽고 사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안 해. 세상도 좋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좁은 길로 가면 협착하고 불편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죄의 환경이 막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죄에 내가 속하지 않고 내가 죄에 대해 죽어서 죄에게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반응을 보이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여러분 반응을 보여요. 그죠? 물고기도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그 어항 옆에 치면 물고기가 탁탁 도망다닌다고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요 절대 두드려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죽어야 돼. 죄에 대해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 세상 유행에 대해서 세상에 뭐 안 믿는 이들이 즐기는 그런 죄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죽어야 돼. 그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막 유행 쫓아다니다가 마귀한테 공격당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일체 나타내. 그래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고요. 내가 세상 것에 반응을 보이고 죄의 반응을 보이고 뒤섞여 살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치료도 나타나지 않아. 영생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 아시겠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야 돼.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야 돼. 별세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별세신앙. 세상과 이별을 해야 돼. 이별한다는 게 세상을 떠나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싸움을 하면요. 부부싸움이 왜 커지냐면은 서로 말대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커지는 거야. 한편에서 말대답을 안 해버리고 반응을 안 보내버려야 돼. 그러면 싸움 안 나요, 여러분. 근데 말 잘하거든. 남편이 말하면 아내도 안 지겠다고 말하고 또 남편은 또 남편이기 때문에 안 지겠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여지고 베개도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한 사람이 조용해버려야 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야. 보세요. 손바닥도 여러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거야. 한 손만 내내 흔들어봐. 소리가 나나. 절대 소리 안 나요. 한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돼.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돼. 그런 부분에서. 감정이 상하다고 해서 반응을 보이면 안 돼. 그러면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돼. 세상 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야.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살려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육체. 이게 부활과 영생이에요. 부활과 영생.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병들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늙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며 약하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우리 죽을 육체에 살 동안에 주님이 건강의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죽을 육체, 어차피 우리 몸은 죽을 거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버리셨어 하나님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다 죽게 하셨어. 대통령도, 장관도, 종교인도 다 죽어요. 의사도 다 죽고 다 죽는데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 갈 때까지 기왕이면 건강한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면 세상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니까 막 화를 잘 내고 막 혈기를 부리니까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죽음을 앞당기는 거야. 죽음을 앞당기는 거야. 그러잖아요. 혈압약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혈압을 안 올리려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말아버려야 돼.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화낼 필요도 없어. 그래봤자 혈압 올라가지고 다 쓰러지면 내 소리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지 말아버려야 돼. 감정이 좀 상해도 그냥 반응 보이지 말고 주님이 아시지 하고 이러는 거야. 예. 동물들은 여러분 혈압 올라가지고 죽는 동물들이 없다고. 사람만 혈압이 올라서 죽어요. 쓰러진다고. 혈압 올라가지고. 사람만. 집행들이 여러분 막 혈압 올라가지고 쓰러진 동물도 봤어요? 막 개가 막 아우 짖다가 쓰러지니까.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 사람만 성질내다가 쓰러져가지고 일찍 가신다니까. 그리고 누워 계신다니까. 그런 사람 수두룩 해요. 병원 가면은. 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요. 죄된 것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부부싸움도 맞아. 부부싸움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싸워봤자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괜히 혈압 올라가지고 쓰러지면 누구 고생시키려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남편 고생시키고 아내 고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동물들 봐봐. 장수하는 동물. 호랑이나 사자가 장수합니까? 거북이나 악어가 장수합니까? 여러분 악어도 상당히 싸나웠거든요. 악어는 여러분 눈만 껌뻑껌뻑해요. 그 큰 입 가지고 있지만 별로 입도 벌리지도 않아. 그냥 눈만 껌뻑껌뻑 오래 살아. 또 거북이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죠? 수백 년 살잖아요. 사자 호랑이 50년도 못 살아요. 성질까지 막 부리다가 일찍 간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우리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살 동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경험해야지.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또 그때 들림 맞을 때 우리는 우리 육의 몸이 신령한 영의 몸을 입게 되고 또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의 성질은 이미 죽었다. 명령을 해야 돼. 의식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니 나의 옛 성질, 옛 기질, 옛 못된 성격 죽었다. 이미 장사 치러버렸다. 아멘. 저기 누구죠? 저기 우리 금호도에서 복음 전하셨던 이기표 목사님. 또 저 평양에서 평양 깡패 주목이었던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깡패 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목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애문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한테 얻어맞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야 익두, 너 옛날 나 괴롭혔지? 너 지금 예수 믿는다고 너 싸움 안 한다면서 너 나한테 한번 맞아봐 해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주먹을 들어서 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때렸을까요? 네. 그때의 김익두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김익두가 돼 있기 때문에 믿기 전에 김익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맞아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안 때린 게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못하고 여전히 옛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성질 부리니까 다 부리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 안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은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나야 돼. 그게 신유의 역사이기도 해요. 신유의 역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버리면요 병은 낫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연장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5년이든 그게 10년이든 히스기야는 15년 살았잖아. 더 생명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을 더 하셨다고. 죽을 병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사야서 36장 보면 그랬잖아요. 히스기야야 너는 네 집안에 유언해라. 유언하는 게 뭐예요? 죽을 준비해라 이 말이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사형 선고 내리셨어 하나님이.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 아멘.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충만히 임하고 또 그 생명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충만하면 또 그 생명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전도인 거예요. 나도 영생을 얻고 내 주변의 가족, 친지, 이웃들도 영생 얻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예수님 믿고 영생 얻자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얼마큼 전해주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양에 따라 예를 들면 한 바가지씩 떠주는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을 전달받고 또 그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기도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으면 되는 거야. 처음 줄 때 생명을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몽땅은 안 전달된단 말이야. 그에 맞게끔 전달해 준다고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컵 주듯이 우선 살게끔 해주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또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을 전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십시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어디로부터 역사할 수 있느냐? 그 생명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곳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께 수요일날 와서 말씀드릴 때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